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받는 반응은 각각 이제 다릅니다. 둘로 나뉘게 되죠. 하나는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에 대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가능하다는 인지 아래 아예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에는 꼭 피하지 않고 부딪혀 오는 것들이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과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쥐어뜯으며 막 뒹굴며 그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이 정확한 병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간질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간질병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리고 참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아이는 벙어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로서 아이의 질병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의 간질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이 부모는 노력을 했었을까요? 안 다녀본 데 없이 전부 다녀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아이의 질병을 고치기 원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는 악한 영이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질병은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병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치유를 부탁했습니다. 제자들도 열심히 다 했겠죠. 그렇지만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절망에 빠졌고 제자들도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은 따로 제자 3명과 함께 바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오늘 17절 18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어디든지 그가 아이를 데려가서 쥐어뜯으면 아이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또 몸이 파리해집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내쫓게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쳐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스토리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불가능한 상황들, 문제들을 만납니다. 질병들도 만나요. 과연 내 병은 나을 수 있을까?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암 말기에 병원에서도 항암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미라클 모닝에서 맨발 걷기 한다고 하니까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하여 남양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더 알았더라면 저한테 얘기했더라면 아예 덕소로 이사 오시라고 저희 집 아파트 그쪽을 오시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뭐 슬리퍼 신고 쑥쑥 가가지고서 5분도 안 돼서 도착하거든요. 근데 이번은 지하철을 타고 와서 또 한참 걸어와야 되니까 번거롭지만 이분이 맨발 걷기를 하고 계세요. 계속 만나요. 요즘에도 계속 만나요. 그런데 가망이 없다고 하는 분이 지금은요 아주 회복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게 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만나면 또 위로해주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불가능한 질병을 만날 때가 있고 불가능한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을 희망적으로 바꿀 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이 호전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런 힘든 상황도, 불가능한 상황도, 내가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풀어주신다,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라. 한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야기해요.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지만은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9절에 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해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 데려오라. 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그러시죠.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무슨 말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말이죠.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냥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슴 졸이면서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문제들, 상황들을 만날 때 문제는 잔뜩 설명을 잘합니다. 문제는 설명을 잘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나오지를 않아요. 그 문제는 뒤로 따로 모셔두고 설명만 합니다. 문제만 설명만 해요.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분께, 예수님께 이제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영이 그를 쥐어뜯음으로, 영이 데려오니까 영이 그를 쥐어뜯습니다. 막 데려왔는데 더 심각해진 거예요. 이것이 데려왔는데 더 심각해진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더 심각해진 겁니다. 그가 땅바닥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즉각적으로 뭔가 고쳐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왔더니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가만히 두면, 문제가 가만히 있는데 문제를 가지고 꺼내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문제가 더 확장되는 것 같고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더 가슴 쥐어뜯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문제를 예수님께서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께 맡겼더니, 예수님께 가지고 왔더니 문제가 더 확대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문제가 작아 보이는데 드러냈더니 더 문제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막 더 크게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뭔가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덮어두면 그냥 뭔가 문제가 있지만 뭔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져오면 문제가 더 커 보일 수가 있고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 자, 여기에 악한 영이 이 안에서, 아이 안에서 발작을 하면서 어떤 것이 고쳐지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어요. 계속해서 아버지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그 아이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이랬죠. 이 말은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말입니다.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그랬거든요. 하실 수 있거든 뭔가 좀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은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거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언어가 말이 잘못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말을 교정하시고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바로 나의 언어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언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불신의 언어를 할 수가 있어요. 전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내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무엇이나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믿을 수 있거든 그랬잖아요.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즉각 교정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께서 도와주소서.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병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한 것이죠. 믿음의 말을 해야 함을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뭐냐면 나의 믿음의 지수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지수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얼마만큼이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긍정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죠.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 불가능한 문제는 당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을 계속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 마음은 절망의 삶이 아닐 수가 없죠. 성경에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으로 여성들이 걸리는 혈루증이라는 병은 여성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명이라고 하는 명의는 다 만나고 자기 재산은 다 거기에 써봤지만 고쳐지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2년 동안 그런 세월을 보냈으니요. 이제는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마침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에 가서 예수님 옷짝이라도 만지면은 내 병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뭐라 하냐면은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니라. 근데 이 말을 원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지속적으로 생각을 했고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생각을 했고 지속적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은 낫는다.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은 낫는다. 이게 지속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말을 되뇌인 겁니다. 말을 했죠.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은 낫는다. 온전하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생각과 말의 힘을 빌리라는 겁니다. 생각과 말의 힘. 마귀 사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노리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손입니까? 발입니까? 눈입니까? 입입니까? 어디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장 많이 노려요. 사탄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마음, 생각입니다.
마음 생각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조정하면 우리 인생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에 따라 행동과 태도와 자아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라고 잠언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뿐 아니라 무엇을 생각할지에 관해서도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뭘 생각하느냐? 우리의 인생은 생각을 따라간다는 걸 아십니까? 생각을 따라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만큼은 누구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간섭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에게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생각을 결정할지의 주체는 누구냐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우리는 때때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험한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탄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언제나 넘어진 상태로, 뒤집힌 상태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초한 것일 수 있어요. 인생의 혼란에서 벗어나려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 그런데 그것을 잠시 동안만 그렇게 할 것인지 다시 추스리고 일어설 것인지에 대한 생각과 결정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때때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환경 때문이라고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은 그 누구가 아닙니다. 바로 환경에 관한 우리의 생각, 그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 관리를 잘한다면 우리의 가장 큰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승리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다 바꿔지는 거예요. 누군가 말하기를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다 그랬어요. 예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끊임없이 말하면 우리는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죠. 몇십 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은 나을 거야. 내 병은 나을 거야. 내가 온전하게 될 거야. 이걸 되뇌이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옷자락을 딱 만졌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온전하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상황의 좋은 면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물줄기는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물줄기에서 물 한 방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새나갈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꾸준히 물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게 되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자신에게 말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그리고 늘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신 속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기적으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죠.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죽이는 말을 듣고 자라기도 합니다. 부모가 하는 말, 죽이는 말이 많을 수 있었어요. 죽이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기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죠? 살리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살리는 말이에요. 너 말 못하고 기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살리는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살리는 말씀을 했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살리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 우리가 쓰는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는 겁니다. 살리는 말은 무엇이고 죽이는 말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말이 무엇인가를 알면 죽이는 말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고 닫을 수가 있죠. 살리는 말이 뭐예요? 살리는 말에는 자꾸만 이게 축복하는 말입니다. 축복하는 거. 축복의 언어예요. 부모의 칭찬과 축복이 결핍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가족관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있던 가정을 떠나서 시간은 멀리 흘러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중독에 빠지거나 무관심으로 일관된 삶을 살거나 만성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축복의 말에 대한 의미뿐 아니라 축복 속에서 성장하는 것과 반대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에 벌어지는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낳은 쌍둥이가 있었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삭이 눈도 어두워지고 자신의 죽음도 임박했다고 생각을 해서 자식에게 축복하고 인생을 이제 마감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이제 가져와서 먹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냥을 나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자신이 받을 축복을 이제 놓치고 말죠.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게 됩니다. 야곱이 음식을 에서의 요리법으로 준비한 후에 맛을 비슷하게 낸 후에 변장을 하고 가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축복은 특정한 시기를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그것은 한 번 주어지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어서 이삭의 축복은 영원히 에서에게서 떠난 것이었어요. 큰 상처를 입은 에서는 절규하죠.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니까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하나뿐이니오리까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칭찬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이 울타리가 되어서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축복은 가족의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과 자녀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근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핍된 아이들이 흔히 부도덕한 관계를 통해서라도 인정을 받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탈선과 방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축복의 언어는 부모에게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나 친구 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말이죠. 그래서 축복을 해주라는 겁니다. 축복의 언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살리는 말에는 축복의 언어가 있지만 살리는 말에는 무엇보다도 구원을 전하는 복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이야말로 놀라운 살리는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셨을 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표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구원을 전하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이 복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살려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살려주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과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꼭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려면 믿음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여러분 전래동화 중에 콩쥐 팥쥐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아주 나쁜 여인이 나오죠. 팥쥐 엄마. 그녀가 나쁜 여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증명하는 사건 중에 의붓딸인 콩쥐에게 부러진 호미로 밭을 매라고 하고 밑 빠진 독에 물을 기르다 부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야단을 치고 구박하고 때립니다. 이 부분을 보면 계모인 이 여인이 나쁜 계모라는 사실에 이견을 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요즘 우리 사이에도 팥쥐 엄마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엄마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부러진 호미를 주고 밭을 매라고 하고 밑빠진 독을 주면서 물을 채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밭을 제대로 못 메고 물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야단치고 때리고 구박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공부를 하라고는 하지만 아이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믿음도 없고 말이죠. 밑빠진 독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밑빠진 독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호미를 줘야지. 부러진 호미를 주면서도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물을 부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건 팥쥐 엄마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성경을 알아가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말씀을 알아야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K-바이블 칼리지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강의를 잘 듣고, 학생처럼 강의를 잘 듣고 공부를 해서 내 것으로 삼아서 성경을 이렇게 캐치해내는 능력을 길러갈 때 이것이 바로 밑빠진 독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끝나버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기도와 금식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 마귀를 내지 못했느냐? 어찌하여 실패했느냐? 그러니까 19절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나갈 수가 없다. 기도와 금식, 때때로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합해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도 개역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있는 구절인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금식까지도 강조하셨죠. 기도의 가장 강렬한 형태가 뭐냐면 금식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하는 것 빼놓지 않는 것은 뭐냐면 역시 먹는 일이죠. 그것까지도 단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간절함이 있을 때 능력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려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믿음의 말이 돼야 돼요. 믿음의 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의 훈련과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니까 나도 자라가고 우리 아이들도 자라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이루며 또 믿음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노력했습니까? 아들을 데려와 보니 자기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부러진 호미로 밭 일구기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밑빠진 독을 이제 메꿀 수가 있고 정상적인 호미로 밭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67장 일어나셔서